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온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방금 전에도 이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얻게 된 그 말씀을 들었지요. 제가 이번에 1시간 전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거든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장로교에 다니면서. 근데 마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니까, 나는 이 구원을 내가 조금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단번에 이루어졌구나. 제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는가 보다. 늘 그 구원과 연결을 이렇게 지어지니까 정확하게 성경 안에 있는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선교에 나오고 난 이후에, 그전에는 저는 이제 성경만 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성경만 봤어요. 왜? 성경학교 훈련 받다가 그 당시에 한 형제가 워치맨이 책을 본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신령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 결국은 퇴학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 마틴 루터도 오직 하나님 말씀.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 20년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주위 있는 사역자들 많은 책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선교회를 나오고 난 이후에 특히 우리 황 목사님 좋은 책을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몇몇 그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성화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해서 어디에까지, 아까 뭐라 했어요?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육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마음의 세계를 보면은
여러분들 바늘에만 찔려도 괴로워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조금만 아파도. 근데 이 실제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많은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이제 근거를 보면은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했어요. 로마의 황제 중에서 가장 큰 왕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네로 황제잖아요. 헤롯 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헤롯 왕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까지 지었어요? 성전까지 지어졌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러나 네로 황제는 진짜 가장 로마의 황제 중에 아주 잔인한 황제였었거든요. 누구보다 대부분의 그 로마의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신교를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로마가 점령한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만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믿으니까 아주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의 한 왕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64년도에 박해를 했을 때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66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었어요. 왜? 독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로마로부터. 그때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7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AD 68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어요. 자,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고 특수부대, 그것도 예배 보는 사람들을 다 잡아간다. 그래갖고 김동석 목사님이 잡아갔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황진성 목사님 다음에 수양회인들아 오시겠습니까? 나도 못 올 거예요. 남진양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다음 수양회를 사모하며 다음에는 누가 순교를 당할까, 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두고 봐라, 지옥에서 맛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것은 정말 신의 성품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그런 기도도 할 수가 없고, 저도 아프리카 떠날 때 군대 제대할 때 대부분 남자들이 다시 군대를 향해서 오줌도 안 넣겠다고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남자끼리 많은 군대 이야기 하잖아. 그런 것처럼 저도 몸도 병들고 아내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아프리카는 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데. 근데 주님의 마음은 다시 살살 그 아프리카를 갈 때 주어졌던 마음, 그 주님의 사랑, 진짜 그것을 받았을 때는 내가 아프리카 뼈를 묻자. 선교에서 저를 오라고 했을 때 내가 했던 그 말씀을 못 지키고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막 비참했어요. 근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사실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가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 가고 싶겠어요. 너무 한국이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제 마음을 밀어내고 다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마음들을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마음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인원을 해서 정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 젊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가서 여행을 하고 많은 부담스러운 특히 20년 동안 만났던 도둑 강도들 생각도 다 또 막 주마등처럼 막 자고 일어나면 물탱크가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수도 펌프가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자동차 바퀴가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집안에 있는 컴퓨터하고 텔레비가 다 없어지고 막 그런 것들도 안 좋은 것들도 막 생각이 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좋은 것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도 목사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또 전도 여행 갔다가 사자가 죽어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난 막 그런 생각도 날고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정말 이 베드로 마음에 그리고 많은 사도 바울도 감옥도 갇히고 또 이미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앞에서 자기 안일이나 자기를 생각했다면은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형편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바울의 마음은 정말 거듭난 형제 자매들도 바울이 경험한 그 신의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까지 계속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들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전서 1장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은 베드로 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뭐예요?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신의 성품에 이르기를 이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 부분을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지요? 9가지가 있죠. 갈라디아서에 자,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은 어때요? 예? 슬퍼요? 기뻐요? 너무 기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쁨을 맛보려고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희락, 기쁨이라죠. 그러면서 그 열매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큰 거예요. 2달 전에 제가 둘째 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어요. 특히 이번 손녀는 5개월에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나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태어나고 나니까 더 마음에 저뿐만 아니라 온 사역자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형제 자매들도 기도해준 거나 아니까 엄청 보고 싶더라고요. 자, 그런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진짜 최신의 성품을 가진, 인간적으로는 이 불가능한 일처럼 참 보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 속에서 여기 이제 1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신의 성품에 이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저기 여기 1장 여기에 2번 3절에 보면 우리 부르신 자를 뭐라고 했어요? 알므로. 또 2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 수양한다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그냥 그걸 안다고 해서 그냥 다 옵니까? 아니죠. 여기 우리가 수양해야 한다는 거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 이번에 지난 여름 수양회처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왔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몇 번 왔지만 내비를 딱 쳤어요. 내비를 딱 치니까 옛날에는 내비 안 치고도 잘 다녔는데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 내비 안 치면 자꾸 옆길로 자꾸 가더라고요. 내비에서 왼쪽 했는데도 하다 보면 지나가고 아차 늦었다. 그랬다 다시 돌아서 또 오고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런 실수가 별로 없었는데 운전하는 감각이 자꾸 느려지는 거죠. 내비를 쳐서 오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오는 길도 많지요. 진짜 편하게 오려면 헬리콥터 하나 대절해가지고 시작해서 여기 딱 내려버리면 너무너무 쉽지요. 빨리 오고 그렇죠. 근데 오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참 많이 만나요. 요 앞에까지 왔는데 차가 빵꾸가 났어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불러서 빵꾸 떼어서 또 오고, 어떤 자매님은, 미국에서 오신 자매님은 걸어서 왔더라고요. 저 길에서부터 깜깜한데 담대하게 돌아가지 않으시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수양에 참석한 겁니까? 아니죠. 뭐를 찾아야 됩니까? 짐을 자동차에 놔두고 여러분들 수양에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잠잘 호실을 찾아야 되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하고, 화장실은 어디에 가야 되고, 또 잠자다 보면 방이 차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혼자 견뎌요? 아니에요. 이 방 담당 목사님이 누구시지? 팜플렛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김종동 목사가 진행이구나. 예,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방들마다 전부 다 따뜻하게 온도 다 체크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놨는데도 뜨뜻한 방도 있고 찬 방도 있더라고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또 여러분들도 묻고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너무 참 잘 잤어. 너무 따뜻하게 잘 자. 너무 잘 자다 보니까 10시에 일어났어. 그 사람은 아침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침에 강사님이 누구지?
어떤 분은 새벽 말씀도 잘 듣고 오전 말씀도 AB도 잘 듣고 저녁 말씀 잘 들었어. 근데 돌아가서 가족이 그래 엄마 이번 수양이 어땠어? 음식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난번 음식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 음식은 너무너무 좋아서 너도 다음에 가서 우리 음식 먹으러 가자. 그럴까요? 좀 똑똑한 아이는 엄마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씀 전하셨어? 글쎄 김종도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는데 뭐 아프리카를 간다 그러던데 그리고는 무슨 말씀 전했는데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온 목적이 아니잖아요. 알아서 어떻게 해요? 아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했구나. 기억이 안 나면 돌아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들어서 어떤 마음으로 김동선 목사님 말씀 전했으며 황진성 목사님 말씀 전했으며 그거를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해요? 또 수양에 오지 못하신 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 그것이 제대로 수양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입지 못한 왕도 있고 그렇지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거기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렇지요? 반대로 분인나는 너무 그냥 1년만 지나면 또 한 아이가 태어나고 또 1년 또 지나면 너무 아이를 잘 낳아요. 그 여인은 분인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한나는 복도 없지. 여자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것도 속상한데 어떻게 해요? 분인나라는 만나면은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아이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야 하고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분인나고 한나하고 머리 붙잡고 막 싸우기도 했을 거예요. 서로 얼굴이 생긴 거 그거 여자 얼굴이냐? 누가 너하고 밥 먹겠냐? 그래도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되지. 그래도 그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그런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을 처음에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남편 엘가나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처음엔 한 번, 두 번 듣다가 엘가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도 너를 통해서 진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얻는 게 소원이야.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것은 내 영역 밖이야.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는 길도 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해요?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물론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선교학교를 나와서 아무도 없는 울산에 나는 여비도 하나 안 주고 가서 거기 개척해. 그것이 초창기 저희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버스 차비를 구해야 되고 버스 차비 얻고 나서 거기서 마땅한 건물을 보고 나면 돌아와서 건물을 구해야 되고 또 계약금을 구해서 계약을 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하나 정말 세워졌어요. 기도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음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옷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중에 성도들이 늘어나면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땅만 있다고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할 일이 많은데, 한국서도 그랬는데 아프리카에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기도할 일이 더 없었겠어요? 더 많았겠어요? 정말 많은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하나님이 이 신앙의 이 길을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신앙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주실 것이에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내가 잠잘 방도 찾아야 되고, 내가 음식 먹을 곳도 찾아야 되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물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자,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예? ask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ask라는 말의 의미는 묻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요. 구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더 깊지요. 내가 모르면은 물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해요? 물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물어야 돼요. 교육 중에서 최고 좋은 유대인의 교육은 묻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보통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은 뭐라고 물어요? 아이들한테 오늘 뭐 배웠냐? 그렇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학교 갔다 오면은 자녀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는 줄 아십니까? 너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무엇을 질문했어? 무엇을 물었어? 내가 어떤 것을 물으려면은 아무것도 모르면 물어요, 안 물어요? 못 물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묻죠. 그렇지요. 아주 유명한 일이 있죠. 옛날 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에대 대학교에, 예고 대학교에 와가지고 거기에 무수히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기자들 앞에 탁 와가지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기자들에게 질문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꿀 먹은 벙어리.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안 물으니까 중국에서 온 어떤 기자가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요, 한국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중국 사람입니까? 여기 아무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느냐,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다 모르는 것을,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질문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저를 왜 구원했습니까? 저도 그걸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지만은 그걸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구원했습니까? 제가 이제 목장을 하다가 하나님, 저를 소를 키우기 위해서 구원했습니까? 근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소 키워갖고 목장을 해가지고 소 한 마리 팔아서 교회 짓는데 연보하고 이렇게 제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소를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큰 구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때문에 제가 매형집에서 이렇게 목장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부모님이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그때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했으면은 누님들이 저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않았을 거예요. 성교학교에 이해가 안 가죠. 목장하다 말고 갑자기 성교학교 간다고 가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지나놓고 나보면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더 묻고 또 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아름답게 성교학교에 갈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자,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묻고 구하고, 예, 계속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속에서 찾고, 또 내가 모르면은 이렇게 믿음에 먼저 구원받고 또 이 길을 간 사역자들에게 얼마든지 물으면은 가르쳐 드려야 안 그렇죠? 간증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두드리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꾸준하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많은 처음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알았을 때는 너무 두려움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성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많은 부담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영어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영어로 표현되냐 하면, 근심을 땡겨가지고 네 마음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한국 어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을 내가 근심을 안 해야 된다고 내 의지가 약간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영어에서는 근심 없는 거를 땡겨가지고 압을 해가지고 네 마음에 두고 괴로워하지 말라. 그거는 네 문제가 아니다. 오지도 않을 거고, 그거는 너와 상관, 그건 내 문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하면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딱 만나게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이 제 마음에 딱 던져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쓸데없는 걱정, 염려를 했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 믿음이, 너희가 겨자씨하는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것을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어디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바다에. 무엇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사무엘의 뜻을 다 아십니까? 몰라요? 제가 질문을 할까요? 걱정이 됩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하고 뭘 갖는 거예요? 사귐을 가진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앞에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려면은 풍족한 게 군인나처럼 자식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사무엘보다도 한나 마음에 하나님은 누굴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주기를 한나에게 원했어요. 그러니까 분인 나는 자식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는데 볼이 딱 되고 나자 그것도 누구한테? 엘리 제사장한테 딱 이겨버리잖아요. 믿음으로 딱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지요. 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여더라. 그 당시 사무엘은 이제 돌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었고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육신적으로는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엘리 아들들한테 당신 하나님 알아? 이거 알지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뭐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그런 방법들은 다 알지만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항상 뭐가 탐났어요? 제사 드리는 고기. 그렇죠. 그것도 생고기를 원해가지고 제사 드리기 전에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하고 또 거기에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취하고 그걸 알면서도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하고 네가 이러면 넌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진짜 꾸져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아들로 대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거죠. 자, 또 성경에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한 왕이 있죠. 누구지요? 사울 왕. 그렇지요. 다윗보다도 사울 왕이 먼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진짜 겸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진짜 왕으로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큰 문제인 골리앗을 제거해야 하는 큰 문제가 있잖아요.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그런데도 사울왕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그런 사울 왕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물론 다윗이 다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웠지만은 사울이 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확하게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야 되는 것을 다윗 왕은 알았어요. 그래서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대상 찾아보겠습니다. 10
13장 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3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악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 더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보다도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죽였어요? 웃사라는 자를 죽였지요. 그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만 있었지만은 에돔의 가족은 3개월이 있었어요. 20년 머물러 있는 아비나답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아비나답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벳에돔은 그 법궤가 다윗이 가는 도중에 웃사가 죽는 일을 통해서 멈춰버렸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멈추고 누구를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로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얻게 될 수가 있고, 사역자들은 뭐 때문에? 이 사역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얻을 때가 참 많아요. 예, 선교사들은 진짜 불모지 같은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배울 때가 참 많아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이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버림을 받게 된 원인을 알아요. 자기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사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아는 누구한테 물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물론 성경에는 그까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복받고 있는 오벳에돔에게 물어서, 그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어깨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메고 가도록 말씀에, 이렇게 인간의 생각에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좋겠어요? 메고 가는 게 더 좋겠어요? 싣고 가는 게 더 좋아. 이게 인간의 생각이래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삶 속에서 신앙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에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율법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 성경의 구절 말씀, 베드로 후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무엇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제가 처음 아프리카 사람들을 93년도 대전 엑스포 때 만나게 사실 되었어요. 그때 저는 진짜 영어를,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부였어요. 언어였어요. 특히 과목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언어 쪽이어서 국어, 영어. 제가 좋아하는 것은 수학, 국사, 이런 기계 만드는 그런 쪽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공부하는 길을 몰랐더라고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도착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5학년, 6학년 때 갔는데 케냐 현지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을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가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보내게 돼요. 그때 그 영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선교사님 영어 몇 년 공부하셨습니까? 그래서 12년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얘들이 선교사님보다 영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제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제가 바깥으로 묻지는 못하고 속으로 픽 하고, 그래도 내가 영어 사전을 다 외우려고 군대 갔을 때까지 영어 사전 들고 다니면서 외운 사람인데 어떻게 3개월 만에 나보다 영어를 잘해? 그랬어요. 지금 3개월이 딱 지났는데 나는 외국 사람 만나면 막 부담스럽고 막 버버버버버 거리는데 애들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떻게? 너 수동태 아니야? 수동태가 뭐 능동태 아니야? 뭐 비동사도 모르고 막 몰라요. 근데 말을 할 줄 알더라고요. 들을 줄도 알고. 1년 지나니까 제 통역을 하더라고요. 1년 딱 지났는데 제 통역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애들한테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는 거예요. 그냥 통역할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니까 그냥 통역만. 아이들은 막 날이 갈수록 늘지요. 제 아내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열받아 갖고 내 아내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스와힐리, 뭐 영어, 장꼬대 하면은 한국 와서도 스와힐리로다가 장꼬대를 해요. 그 정도로 마음의 한을 품게 했어요. 누가?
남편의 공로로 인하여. 제가 이제 혼자 가야 된다니까 요새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최고로 요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우간다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영어로 하다가 이제 우간다는 이번에는 이렇게 제하고 탄자니아, 케냐는 이제 스왈리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스왈리하고 스왈리어만 다시 이제 안 써먹은 스왈리를 막 배우고 있어요. 자, 이런 부담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나가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만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항공료 때문에 좀 기도를 했어요. 어디 갔나? 한국은행에는 돈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다가 우연히 옛날 예전에 있던 통장들을 딱 찾다 보니까 우와, 있는 줄도 몰라 60만 원이 옛날 통장에 들어있는 거야. 와, 하나님이 이때 쓰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뒀는가 보다. 여보, 하나님 물질 주셨어. 어디? 옛날 그 안 쓰던 나는 그 다 꺼내 쓴 줄 알았는데 농협에 60만 원이 들어있네. 와, 나머지도 하나님 주실 거야. 어제 부킹을 했거든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서 찾고 구하고 막 나가겠죠. 여기 누가 몸은 앉아 있지만은 저 미국에 가고 싶은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알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몸으로 못 가면 마음으로 가게 되고 요새는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렇지요? 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신앙은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자, 제사함 받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숨쉬기보다도 더 쉽네, 구원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구원받는 것처럼 사실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내가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모르면 말씀을 잘하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 말씀을 늘 연구하고 하는 사역자들에게 물으면 정확하게 그 길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문제들을 정말 해결해 주시거든요. 자, 성경에 진짜 많은 남편을 뒀지만은 행복을 찾지 못해서 그러던 사마리아 여인. 그렇지요? 정말 마음 중심에는 영원한 진짜 온전한 남편을 그 사람은 찾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오신 것은 실제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날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면서 막 구박을 하고 그러죠. 예수님, 자기의 영원한 남편 대신 예수님일 줄 몰랐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진짜 다른 그 사마리아 동네의 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나에게 사랑을 만난, 진짜 참된 사랑을 가르쳐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증거를 했어요. 그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여인들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정은 뭐예요? 속 자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날, 우리 육체를 벗게 되는 순간, 지금은 우리가 당장 벗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자라가게 되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어디서부터? 가장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내 자신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면 제일 먼저 변한 것을 누가 알아요? 내 가장 가깝게 있는 가족들이 알아요. 제가 구원을 받고 우리 집에서, 제가 장남이니까 늘 그랬어요. 부모님, 제가 자라면 제가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아무도 나하고 살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진짜 형이 변했다, 형이 달라졌다, 이모들도 진짜 종도기가 달라졌다, 이모들도 이모 집에 가는 거 아무도 저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깥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죠.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라진 것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더 넓게 이 복음을 전할 영역이 전파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전도하다 보면 내 부족함을 알고 또 배우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모두가 어디 가서 수양회 하게 될까요? 하늘나라에 쫓겨갈 것도 없고 걱정 없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린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죠. 묻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